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뭐냐면 바로 저희 집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찌나 그렇게 다른지요. 둘을 키우면 키울수록 얼마나 다른지 둘 다 아들인데 너무나도 다른 것을 느낍니다. 첫째 아들 유겸이는 이제 13살이 되었는데 4살 같이 행동을 하고 4살인 시온이는 13살 같이 행동을 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처음 충일에 왔을 때에 5개월이었습니다. 5개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살이 되어서 저렇게 똘망똘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첫째 아들이 유겸이가 컵라면을 먹으려고 열심히 끓여서 한 젓가락을 딱 뜨려고 하는데 둘째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좀 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첫째는 참 사랑이 많고 나누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내 거야. 그때 둘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줘봐. 일단 줘봐. 한번 주고 얘기하자. 둘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형의 것을 빼앗아 먹고는 얼마 뒤에 이제 거실에서 둘이 같이 놀았습니다. 놀 때 이제 형이 동생의 장난감을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달려와서 내 거야 하면서 형의 것을 빼앗아가는 저희 가정은 이렇게 매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형제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말씀에는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미션 임파서블 힘든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21절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멈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이 손을 보고 이제 앞을 좀 보라고 얘기한다면 손이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손이 심장을 향해서 연필을 쥐고 글을 한번 써보라 라고 한다면 심장은 그걸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서로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손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발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맡은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배필이라는 단어, 네게드라는 단어는 반대편, 정면, 대항하다. 여러분, 배필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배필은 반대편, 정면,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남편이 죽어라 내 말을 안 듣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마치 도플갱어처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손은 달려갈 수 없습니다. 발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눈은 들을 수 없고요. 귀는 볼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때에 우리는 몸이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1절, 오늘 고린도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동건을 닮으신 우리 위 목사님, 네,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근데 위 목사님께서 너는 왜 장동건처럼 생기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장동건이 아니라 같은 정시인 정용돈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 뜻대로 각 사람에 맞게 나눠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장동건처럼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재미없겠죠. 때로는 정용돈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장동건도 빛이 나고 정용돈도 재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서로 교제하고 화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본문에서 분쟁이라는 단어 스키스마는 분열, 틈, 간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과 팔에 간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손과 팔에 간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와 몸이 간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쟁한다는 것은 몸에 있는 것들을 떼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이렇게 분쟁하지 않으려면 나는 혼자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불멍이 유행이죠. 불타는 장작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불멍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을 이제 막 피우고 나면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 이제 불을 끄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장작을 서로 떼어 놓는 것이죠. 장작을 서로 떼어 놓으면 장작은 다 타지 않고 저절로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장작에 그 나무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떼어 놓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성령의 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불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금방 식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창세기 말씀 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두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혼자 두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과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비교해 보자면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라고 하는 단어 바드, 분리라는 단어이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분쟁이라는 단어는 스키스마,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분쟁이 없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 돌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과 서로 돌보는 것은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다, 에체르라는 단어로 그 의미에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은 떨어져 나온 상태, 위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반대로 돕는 자는 그 위험한 곳에서 건져내어 살려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배필이면 싸움뿐이겠죠.
네게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남편,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아내가 바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배필의 정체성, 네게드의 앞에 단어에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에제르, 건져내는 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 나에게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부만 에제르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분쟁을 하는 교회에게도 에제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의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대는 사귐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대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귐 안에서 그대는 십자가를 지고 싸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외롭지 않습니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또 마지막 날에도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몸의 한 지체일 따름입니다. 그대가 형제의 사귐을 무시하면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한들 나는 그 죽음에서도 홀로는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성도들도 나와 함께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서로의 사귐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사귀기 위하여서, 오직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분쟁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되고 낙심하게 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될 때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강력한 열기를 뿜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름으로 성령의 열기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것은 비유나 은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몸임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살고 지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크게는 많은 전쟁들 속에서 교회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얼마 전 뉴스에서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갈라진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쪽 정교회는 자기들의 전쟁을 정당하다 하고 러시아를 지지하고요. 우크라이나 쪽 정교회는 박해와 살인을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교회이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나왔을 때 당시에 그 독일 교회, 히틀러가 있던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제국이 교회를 도우니 교회도 제국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고 완전히 밀어주는 건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가졌지만 반대하지 않았고 때로는 제국교회다라는 명칭까지 생길 정도로 이렇게 국가에 종속되는 듯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당시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그렇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히틀러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긴급 목사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도 그 연맹에 소속되어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 무참히 쓰러지는 생명을 위해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히틀러를 막기 위하여서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그렇게 히틀러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히틀러를 막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에 사형을 언도받고 1945년 4월 8일 3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것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인생입니다. 그때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처형을 앞두고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거든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무엇보다 그대의 영혼과 감각을 훈련하는 것을 배우라.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자유의 비결을 맛본 자는 없나니 그것은 오직 훈련에 의할 뿐.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옳은 것을 단연 행하고 비겁하게 의심하지 말고 주어진 것을 담대하게 붙들라.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횡의 속에 오도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대의 신앙만을 의지하고 불안한 주저를 버리고 삶의 폭풍 속으로 나서라. 그리하면 자유는 그대의 혼을 환호하며 맞으리. 놀라운 변화, 힘차고 살아있는 손이 그대에게 연결되어 있도다. 무력과 고독 속에서 자기의 행위가 종언을 맞이해도 그래도 그대는 안심하고 조용하게 믿고 강한 하나님의 손에 정의를 맡기고 스스로 기뻐하라. 한순간이지만 자유에 접하여 축복을 얻으면 영광 속에서 성취할 날을 바라면서 자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리. 자, 이제 오너라. 영원한 자유의 도상에 있는 최고의 향연이여 죽음이여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보이기를 꺼리는 것을 마침내 보기 위하여 우리들의 덧없는 육신과 현혹된 우리의 혼이 질곡의 쇠사슬과 벽을 부수고 자유여 우리는 훈련과 행위와 고난에 있어서 오랫동안 그대를 찾아다녔다. 죽음의 임에 지금 주님에게서 자유 그대를 보노라. 이것이 처형당하기 몇 달 전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거의 마지막의 글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목매이며 나아가셨던 그분은 그 처형길에 오르면서 그 자유를 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사용하는 것이 교회라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는 아무 교회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는 정말 몸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을 가버리는 교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몸이어야지만이 유지되고 종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큰 두 가지의 문제를 교회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무신성의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신 없이도 이제 살만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무언가 강력한 존재 없이도 우리는 굶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으로 대부분의 것을 처리할 능력이 생겼고요. 신의 영역, 활동 범위는 아주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의 상처 치유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가는 것이 개별화, 개인화라는 것입니다. 신이 필요 없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단계, 서로가 필요 없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공장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화 시설로 바뀐 지 오래되었고요. 사무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운전수가 필요 없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적게 하는 시대에서 점차 사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와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은 많은 교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일들조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위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서로가 서로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온전하신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글 적혀 있는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계시 어디 있는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신가, 여기 계신가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계시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항상 교회의 실천 가운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다비드상처럼 예술관 박물관에 그냥 석상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뜻이 임할 때 그것을 즉각 움직여서 세상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관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 안에서 교회에 임재하시는데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언제나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서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존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가시적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의 통일체이십니다. 개인은 오직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떨어져 나가면 손이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손은 죽어버릴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홀로 신앙생활 해야지, 나는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나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는 저 사람과 분쟁하고 싸우더라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떨쳐내 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분쟁 가운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은 살아갈 수 있겠죠. 얼만큼은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점점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을 멈추고 서로 돌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멈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엣제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룰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함으로, 서로를 돌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함이 되므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교회, 우리 한 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